오늘 말씀은 당신은 보석입니다. 당신은 보석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보석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에서는 보석이란 단단하고 미적 가치가 높은 희귀한 광물 및 중광물을 말합니다. 이 광물들은 주로 가공을 거쳐서 만드는데 이외에 장신구로 쓰여지죠. 보석은 우선 단단하고 경도가 높아야 됩니다. 유리같이 깨지면 보석이 아니죠. 또 단단하기만 해서 보석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빛이 찬란하게 날 정도로 미적 가치가 높아야 합니다. 또 빛이 찬란하고 아무리 번쩍여도 희귀해야 합니다. 길거리에 아무리 널려있는 돌들이 반짝이 빛난다고 해도 그렇게 보석이라고 불리지 않죠. 돌처럼 많다면 그것은 보석이 아니지요. 그런데 또 그냥 돌로 남겨놓지 않고 섬세한 가공을 해서 장신구로 쓰일 수 있어야 그것을 보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보석인데 그것은 바로 다이아몬드죠. 김중배가 얘기했던 다이아몬드 때문이냐 이게 그런 것도 하죠. 모든 광물 중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어떤 물질로도 깎아내기 어렵고 오히려 다이아몬드가 다른 것을 잘라내는 데 사용되죠.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만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하기가 어렵죠. 또 다이아몬드는 빛을 받으면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게 반짝이며 다양한 색으로 변화합니다. 이 반짝임은 다이아몬드가 가진 매력을 최고로 보여주죠.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지구에서 가장 희귀한 광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큰 가치가 있고 귀하게 여기죠. 근데 다이아몬드는 원석으로서는 거칠고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근데 장인의 손을 거쳐 연마될 때 비로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보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다이아몬드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반지동이 못 껴봤는데 내가 무슨 다이아몬드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보석처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선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우리가 존재 자체로 존귀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귀한 보석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짝이게 비추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나조차도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들이 평가하는 눈으로 자꾸 나를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근데 자녀가 기대만큼 자라주지 못할 때 내가 정말로 좋은 부모가 맞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죠. 또 부부 사이의 대화가 단절되고 갈등이 반복되면 배우자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내가 정말로 소중한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내가 꺼다는 보릿자루 같진 않을까? 남자들은 내가 돈만 버는 기계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의 미래가 불안할 때,
가장으로서 생활비와 자녀의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들면 내 모습 자체를 의심하게 되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 속에서 내가 우리 가족 가운데 정말로 소중한 사람일까? 누가 나를 소중하게 여겨줄까?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일했지만 그만큼의 수입이 없을 때 내 능력이나 내 모습을 보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죠. 내가 무슨 보석이냐? 길가에 거기 바람에 휩쓸던 비닐봉지만도 못한 것 같은 초라한 것 같은 마음이 들죠. 직장인들은 프로젝트를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지만 다른 동료가 승진할 때 내 가치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좌절이 찾아오죠. 업무 실수를 자로 저질러서 동료들의 신뢰를 잃었을 때 내가 정말로 이 일에 재능이 있나? 계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라는 큰 낙심에 빠질 때도 있죠. 심지어 회사의 구조조정 소식에 들려올 때 내가 해고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감이 밀려올 때 내가 진짜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나 스스로도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 있는 이 서신을 받는 베드로의 서신을 받는 이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은 당시 로마 제국과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끊임없는 차별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믿음 때문에 가족과 사회로부터 계속 외면당하고 고립되고 계속해서 너희는 뭐 하는 거냐 계속 얘기를 했죠. 신전에 있어서는 그곳에 신전 제의에 참여하고 거기에 있는 신전 창기들과 교합하고 이런 난잡한 일들을 해야 그 당시에 있어서에는 그 신전에 있어서의 신도로서 불림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주님과 맞지 않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신전으로 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상업활동이 제한되거나 직장에서도 쫓겨나야 됐습니다. 계속되는 고난들은 늘어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가? 소아시아에 있는 이 터키와 많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의문을 품었죠. 무엇보다 성도들이 믿음 지키는 것 자체가 생존을 위협하는 일일 경우에 이런 현실에 직면했을 때 점점 안팎으로 그 갈등은 심해졌습니다. 내가 진짜 존귀한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취급하는데 나는 정말로 이 세상에 살아갈 존재인가? 이런 것부터 심각하게 자기의 정체성의 문제가 왔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명확히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나의 거룩한 나라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즉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존재,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지켜주고 싶으시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잘것없이 본다고 해도 나는 너희를 보석처럼 본다. 존귀하게 본다. 특별하게 본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좌절과 절망, 두려움을 이 땅에서 겪지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선택받은 존재다. 보석과 같은 정체성을 주시며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한 구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너희는 보석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아직 삶의 고난은 여전하고 육체적인 어려움들도 있고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들도 있을 수도 있고 가족들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계속해서 몰이해와 그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배타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존귀한 자의 정체성을 주시고 이 땅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유혹과 많은 일들을 너끈히 이겨나가는 믿음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삶의 정체성을 주고 싶으신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석과 같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석같이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는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석의 가치는 어디에서 있을까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말하죠. 보석이 귀한 이유는 무수한 많은 돌 중에 너희는 귀하다 하면서 그 보석이 선택되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는 내 능력이나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그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의 소유된 보석이 되었습니다. 시편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특별한 존재라고 말하죠. 함께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태서부터 우리를 다 지어주셨습니다. 기묘하게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당신은 참 기묘하시네요. 특별하시네요.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기묘하십니다. 특별하십니다. 예. 누구도 같은 얼굴이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와서 요람을 봤는데 얼굴이 다 똑같으신 것 같은 거예요. 헤어스타일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나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얼굴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묘하고 신묘막측한 존재로 지으셨죠. 인간은 외적인 모습이나 능력으로 평가받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 자체를 특별하게 보십니다. 보석이 원석일 때는 그 빛을 알기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나 자신의 눈도 믿지 마세요. 나 자신의 눈으로 보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은 천 개, 만 개, 억 개도 넘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완전한 걸작품입니다. 세상의 평가나 비교로 스스로를 낮추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을 소중한 보석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나는 우리 집의 보석입니다. 나는 성동교회 다이아몬드입니다. 예, 얼마나 멋지십니까? 예, 신나셨습니다, 아주. 예, 제가 여러분 다이아몬드 보증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보석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예. 둘째, 여러분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보석이라는 것을 알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왕처럼 존귀하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개자가 되는 제사장처럼 이어주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보석은 단순히 이름
그냥 아름다운 물건이 아니라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과 상징을 지니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일 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존재죠. 우리가 왜 전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결자죠. 제사장이죠. 가정에서 믿지 않는 자녀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킵니다. 일터에서 믿지 않는 우리의 동료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줘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잘 연결이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중지한 사람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듯 그분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섬기고 이어주는 것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왕처럼, 제사장처럼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가치를 빛나게 하여 주시죠. 다시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왕처럼 존귀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연결해주는 제사장입니다.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따라하기를 포기하셨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보석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을 비추는 보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원석이 땅 속에 묻혀 있을 때는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발견되어서 연마되고 빛을 받을 때 비로소 보석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어두움에서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 있어서인 죄된 습관, 우리에게 있어서 있는 과거의 상처,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주님께 나아갈 수 없게 하는 많은 유혹들에서 주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비추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길로 다듬어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생의 연단이라고 하죠. 고난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나지 않으면 우리가 빛나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 순종을 배우기까지 우리는 조금 더 고난 속에서 낮아져야 하고 고난 속에서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며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며 마치 은이나 금을 연단하듯 우리를 계속 정결하게 닦고 다듬으시죠.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보석과 같은 존재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지시는 그 손길이 때로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 이전의 죄의 습관 가운데 갇혀 있으면 땅 속에 있는 보석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을 발하시기 위해서 이전의 삶을 이제는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한번 방향을 돌려 회개하며
매일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어둠 속에서 건져내셨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작은 친절과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빛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그 보석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보석과 같은 존재죠. 여러분의 선한 행실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석임을 이제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석임을 믿으십니까? 몇 캐럿 정도 되세요? 1캐럿? 예. 어제 보니까 1,459만 원이더라고요. 다이아몬드 1캐럿이 145만 9천 원인가? 모르겠다. 1,459만 원으로 좀 봤어요. 근데 10캐럿이면 1억 4천, 100캐럿이면 14억, 1000캐럿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근데 여러분의 가치를 이 돈으로 셀 수 있겠습니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보석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가장 큰 하나님의 나라의 보석으로 선택하시기 위하여 대신 우리에 있는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값으로. 즉 우리에 있는 값은 세상 값으로 도저히 쓸 수가 없죠. 예수님의 생명값이니까. 여러분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최고의 보석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보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둠을 비추는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한 주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연단의 시간을 지나면 보석은 더 빛이 납니다. 예수님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